준비된 PPT 내용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지금 남쪽으로 먼저 화살표가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위쪽으로 화살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파란색으로 제가 큰 파란 화살표로 길갈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길갈은 요단 동쪽인 건너편 쪽에 무압 평지가 있는데 이 무압 평지에 머물렀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바로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요. 전쟁하러 다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길갈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그 앞에 있었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옆쪽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 다시 나아가 전쟁함으로 승리했죠. 그러면서 남쪽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해서 남방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을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곳, 바로 하솔 지역인 북쪽 위쪽에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지역 전쟁을 한 번에 승리함으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였는가? 메론 물가였습니다. 메론 물가, 왜 물가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북쪽에 있었던 이 북연합체인 하솔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가 가만히 보니까요, 남쪽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각계 전투를 하다가 무너졌어요. 각 성별로 따로따로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면교사를 삼았던 거죠. 남쪽은 저렇게 해서 무너졌으니 우리 북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합으로 함께 싸워보자. 그러면 좀 붙을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론 물가, 이 물가는 우리가 물가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평지 쪽, 낮은 쪽에 물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메론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한번 붙어보면 우리가 한번 싸워서 승리해 볼 만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물이 없으면 그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물도 확보하고 전쟁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긴 세월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인 그 유리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지 지형적인 요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겠죠.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많아서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아요. 말이 평지에서 막 달리면서 전쟁해야 유리하니까요, 말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병거, 이 병거도 평지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산지에서는 아무 효과 없는 거죠. 이들이 무기도 다 준비하고요, 사람도 충분히 준비한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봐도요, 북쪽이 유리해요.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금요 엎드림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눈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도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길, 그 방정식, 그 방법대로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미래, 믿음으로 맞이하라 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일 이맘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앞에 이 북쪽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내일 이맘때, 내일은요 미래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1분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이맘때는 미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하여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올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믿음으로 맞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기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많은 난관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는데요.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와서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시편 기자들은 찬송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뭐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런 뜻이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한테 잘해 주셔야 좋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인생은요 늘 굴곡이 있어요. 어느 때는 기쁨이 있다가 어느 때는요 고난의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잘 될 때이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세상에 선포하게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앞으로의 미래는 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믿음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직선으로는 90km 정도 되는데요,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120km 정도 돼요. 120km를 군사들이 함께 해서 이동을 하면은요, 며칠 정도 걸릴까요? 군대에 가서, 저도 이제 공익근무요원이었지만 마지막 때 딱 하는 게 행군이었거든요. 행군할 때 딱 보면은 장성한 사람들이 빨리 걷고 한 50분 걷고 10분 정도 쉬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2km에서 40km 정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걸을 때요. 군인들이니 아마도 하루에 빨리 걸었으면 40km 정도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 120km 정도 되는 그 거리까지 간다면 3일 길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갑자기 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첩보병을 미리 보내가지고요, 그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첫날부터 딱 출발할 때부터 첩보병을 딱 세워가지고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첫날 딱 걷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40km 정도 딱 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산이 딱 나오죠. 한 사람 먼저 보내서, 야, 3일 정도 뒤면은 전쟁 시작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하루에 40km씩 딱 걸어서 가다가요, 둘째 날 딱 돼서 머물러서 있다가요, 이 사람들이 40km 정도 더 걸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음 하루 이제 그렇게 열심히 2, 3일 걸어왔으면요, 피곤해요. 그러면 하루 밤을 지새고 그 다음 날 정도 딱 전쟁을 시작해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북쪽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야빈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하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내일 아침이면은 전쟁을 치를 거니까 푹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다들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군대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아마도요 40km를 달려와서 쉰 다음에 그 다음날 공격해야 되는데 그냥 달려와서요, 쉬지도 않고 바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는 좀 놀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보면은요, 선빵을 날린다는 거는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냐? 잘못 선빵 날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군대의 숫자로 볼 때에 북쪽에 있는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빵을 날린다고요? 만약에 그들이요 매복이라도 하고 있거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으면요, 한 방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습격을 해서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이맘때라고 한 시점이
그들이요 잠자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습격하는 그 시간과 딱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가다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시도하자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를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 병거를 다 취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그 승리의 결과물로 갖는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자동차예요. 전쟁을 하는데 자동차가 잔뜩, 군용 자동차예요. 군용 자동차가 잔뜩 있어요. 그리고 병거, 전차예요. 지금 전차 한 대가 얼마예요? 전차 한 대가 몇백억 정도 할 텐데요. 이 몇백억 되는 전차, 이거를요 다 가지고 있으면 이 북쪽에서 승리한 후에 그 더 북쪽 위쪽에 아람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위쪽이 더 강한 군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말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요,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욕심이 생기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요, 자기가 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가지고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무엘 귀에 막 들렸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 거예요. 그 앞에 놓이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여호수아는 행했어요. 또 하나는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솔이 어떤 땅이에요? 이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 한마디로요 북쪽 지역의 수도입니다. 북쪽 지역의 수도면은요 성도 튼튼하게 세워져 있을 것이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 불로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의 대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불태워드린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성, 한 군데가 하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요 제약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전쟁을 해서요 남쪽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초석이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남쪽 중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북쪽의 연합체와 구성을 할 때에, 전쟁을 할 때에 북쪽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나안 영토 전체를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솔은 불태워드렸지만 주변의 성읍은 다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기 더 좋은 것들을 불태워버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거는요 욕심이 생기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욕심을 버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요,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때에 주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들어감으로 승리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승리를 지속시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에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도 포함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과거는 살짝 뒤로 하고요, 오늘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오늘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적 의미보다 오늘과 내일을 포함하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인 오늘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장막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이 뜻을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전달받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우리의 신앙의 부모 세대가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요 물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에게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 5개의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록이죠.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모세 6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는 여호수아서를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그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록 그대로 행해서 취한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일까요? 모세의 승리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 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인 우리의 부모 세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갈 때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도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이 승리를 지속시켜 나아감으로 주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보다 자녀가 더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예요. 보면은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치열하게 싸워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도 끊임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기도의 사람으로 다 알아요. 이분이요, 어느 날 아이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한파가 찾아오면서요, 보일러도 고장나, 땔감도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조지 뮬러가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 조지 뮬러는요, 바깥에 나아가서 누구한테 우리 고아원을 위해서 돈 좀 기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요,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기도 공간 그 장소로 가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한판 아래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갑자기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봄 날씨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을 이어서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던 그 고아원을 이어받은 제임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라이트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가? 조지 뮬러가 했던 그 방식 똑같이 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우리 고아원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요, 조지 뮬러가 엎드렸던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5개의 고아원 동을 세우게 되고 적은 숫자의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을 잘 지켜주셔서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모일 정도로요, 5개의 큰 건물을 만들어낼 정도였어요. 이 모습을 본 다음 세대인 이 제임스 라이트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아이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길러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 소망을 똑같이 붙는 그 방식으로 하되 철저하게 믿음의 방식을 따라갔어요. 우리도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세상적인 물질을 의지하는 방법,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믿음으로 맞이하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주실 때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라.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싸워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승리가 우리 자녀들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여 승리했던 것과 같이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 믿음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철저하게 싸워내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승리, 오늘의 승리가 내일 우리 자녀들의 승리가 될 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